요한복음 12장 우리 20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번 주 말씀 쭉 붙잡으시면서 많은 응답들도 받으셨을 것 같고요. 현장에 많은 또 일들도 있으셨을 건데, 자우징은 어찌됐건 지금 우리 현장에서 빨리 여러분들 요거 찾아야 됩니다. 모든 것 빨리 거두절미하고요. 내가 잘한다 못한다도 조금 내려놔 보시고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말씀을 찾으러 다시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자꾸 현장에서 애매하게 기준을 쌓아 올리지 말고요. 말씀부터 찾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을 찾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고요. 새로운 교회의 교인이 맞고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으면은요. 이 말씀 찾을 때 힘나요. 말씀 찾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요. 막 희한한 축복들이 막 일어나요. 말씀 찾고 그 일을 도전하는 거랑 말씀 안 찾고 또 습관적으로 대충 내가 예상해서 하는 거랑은 큽니다. 내가 늘 해왔던 틀대로 하면 큰일이 나요. 저도요, 이렇게 말씀 전달해 놓고는요, 또 말씀을 안 찾고 또 제가 해왔던 방식대로 또 하잖아요. 저는 끝장납니다. 그냥 어찌든 목사님 대신해서 한번 설교하니까 설교하고 뭐 끝내지 뭐. 제가 이렇게 마음 먹고 움직이잖아요. 그럼 저도요, 탈락이에요. 저도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굉장히 괴로워져요. 메시지 실컷 해놓고는요, 현장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메시지 실컷 해놓고요, 현장 가면 말씀 성취 하나도 없어요. 사역 실컷 해놓고는요, 그 뒤에 하나도 말씀 성취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현장이 있든 없든 제자가 있든 없든 누가 뭐 자격 갖추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능이 뭐 서울대급이건 뭐 어디급이건 참 우리 유민이가 있기 때문에 전문의를 말은 못하겠고 어디급이건 뭐 초등학교 중퇴도 있대요. 제 아는 친구 중에 초등학교 중퇴.
놀라지 마세요. 초등학교 중퇴인데 한 달에 몇 억씩 벌던데. 초등학교 중퇴를 했건 여러분들이 혹시 문제 가운데 있건 갈등 가운데 있건 혹시 내 마음이 참 너무 싫건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싫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저도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데 오죽하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 미워 보이고 그렇다고 뭐 안 볼 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아닌데 막 괜히 계속 미워지고 그러지 마세요. 자꾸 미워하는 상태에 불신을 쓰지 말고 빨리 말씀 기도 제목 찾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예비하신 나만의 전도 찾아라. 나만의 전도 현장에서 찾아내야 돼요. 이거를 찾아보셔야 된다니까요. 오늘부터. 목사님 찾으라 그랬잖아요. 이거 찾을 때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음의 치유도 일어나고 막 내 생각의 변화도 막 생기고요. 여기에 따라서 경제의 축복이 오기도 하고요. 내가 하나님의 소원 가지고 나 몸뚱아리 하나 살겠는데 하나님 경제가 허락될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진짜 말씀 찾고 기도 제목 찾고 이 전도를 찾아서 이제 뭐 해야 되냐? 이 말씀에 뿌리 내린 이 능력 이거 받아야 됩니다. 이걸 받아서 뭐 하냐? 오늘도 현장을 살려라. 오늘도 현장을 살리는 축복을 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 살릴 수 있어요. 말씀 있으면. 제가요 욕을 먹어도요 말씀 찾으면 살릴 수 있어요. 그 사람. 근데 자꾸 욕을 먹으면 말씀을 안 참고 복수를 찾거든요. 상한 감정을 자꾸 찾거든요. 막 따지고 싶고 따지는 걸로도 안 될 것 같으면요 패고 싶고 패는 걸로도 안 되니까요 막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나만의 이런 분노 표출. 오늘부터 반드시 이 세 가지 이미 우리 원 특별 새벽기도 마무리되고요. 31차죠. 이게 진짜 찾아져야 돼. 내 인생 가운데. 뭐 여러분들이 크게 막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것은 기도하는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목사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함정에 빠지지 마라. 주로 이 함정은 뭐죠? 사람의 말로부터 시작한다. 결론 내리세요. 사람의 말에는 더 이상 속지 않겠다. 사람의 말을 통해서 오는 것은 절대 속지 않겠다. 이 사람의 말로 통해서 오는 이상한 이 다원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다원론에 빠지지 말라 그래서요. 그래 나는 오직 그리스도야. 오직 그리스도인데요. 그리스도 아니면 다 탈퇴야. 아니야.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면 아니야. 그게 아니죠. 말씀의 내용은 이렇지만 현장에서 이렇게 하면 욕먹어요. 그렇잖아요. 절 다니는 인간한테 니 저를 그거 복음 아니야. 그러면요 기분 나빠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말에 속지 않고 다원론에 속지 말라는 것이 뭔지는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녹취본 자세히 보세요. 되도록이면요 제가 녹취하거나 혹시 저에게 기회가 주어지면요 저는 그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의 흐름뿐 아니라 모든 것들을 한번 제가 다시 되뇌어 봅니다. 녹음을 다시 들으면서 그 사이에요 우리는 오해한다니까요. 말씀 딱 적혀져 있는 거 딱 한마디 보고 그래 사람 말에 속지 말아야지. 그렇다고 사람 말 안 들을 겁니까? 나를 분노케 하는 말, 나를 싫어하는 말, 다원론, 분별력 없는 거 생각해야 돼요. 오늘 이번 주에 나 진짜 요거 내가 안 빠져야지. 습관적으로 여기로 가게 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도 요거 찾지 말고 빨리 여기로 가자. 이번 주 결론을 내고요. 내일 새 응답 받아야죠. 다시 한 번 더 언급합니다. 더 이상 사람의 말과 이 다원론, 결론이 없는 거 말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결론.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다 찬성이에요. 오케이. 어떤 분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럼요. 반대 안 합니다. 믿음? 죄송한 말인데요. 그 말 듣고 믿음대로 될 것 같으면요. 하나님 안 계셔야죠. 그 믿음대로 된다는데.
아무리 좋은 신앙 고백, 좋은 걸 헌금하고 좋은 자세를 갖춰도요, 말씀 앞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길 수 없어요. 언제든지 우리는 말씀 찾아내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말씀으로 이 땅을 지으셨다니까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곧 말씀입니다. 뭐가 앞섭니까? 그 사람의 고백? 저는 안 믿습니다. 제 고백도 하나님 안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저는 이 믿음 고백할 때보다 불신앙할 때가 많거든요. 저만 그렇습니까? 집에 가면 불신앙하잖아요. 순간적으로 불신앙합니다. 안 돼. 없어. 그렇잖아요. 조금만 이 불신앙을 신앙으로 바꿨는데 에디슨이 내가 툭 튀어나왔단 말이죠. 조금만 불신앙해서 신앙 붙잡았는데 올드 다락방 안에서는 스타니까 박주영 같은 선수가 나왔단 말이죠. 우리가요, 쉽게 빠져 있어요. 말씀을 찾는 것보다. 오늘 나 사람 말 여러 가지 결론 없는 다원론에 교회가 이래야 된다, 뭐 사람이 저래야 된다, 또 분별력 없이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는 거, 이 함정에서 벗어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럼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사람은요, 어찌됐건 이 말씀에 뿌리 내려야 됩니다. 말씀에 뿌리 안 내리는데 장사 없어요. 말씀에 뿌리 안 내린 사람과는 좀 미안한 말인데요, 말 많이 섞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 말씀 주시잖아요. 말씀에 뿌리 내리지 않았는데요, 그 사람 말 너무 신빙성 있게 듣지 마세요. 뉴스도 듣지 마시고 정치인의 말 더 이상 듣지 마시고. 저 투표 어떻게 했냐? 그냥 했습니다. 의미 없어요. 그냥 좀 잘하겠다 그냥 찍고. 말씀에 뿌리 내리지 않는데요, 우리가요 막 세상에 막 목숨 걸고 막 걸 필요 없어요. 말씀에 뿌리 내리지 않았는데요, 나 자신의 옳고 그름에 매일 필요 없어요. 아직 말씀에 뿌리 안 내렸는데 내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매일 필요가 없다니까요. 내가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지 않았는데 내가 성공했고 안 성공했고에 좌지우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거 꼭 붙잡으시고요, 세상에 속지 않으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너무 세상 분위기에 속아요. 취업해야 된다, 결혼해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행복해야 된다.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기준인데요? 그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에 뿌리 내리는 능력을 실제로 얻지 못하면 안 되는데요, 말씀에 뿌리 내려라. 왜냐? 여러분들은 못하지만요, 결국 우리 강단 말씀 나서 사무엘상 3장 1절, 3장 19절, 16장 13절 이게 뭡니까? 여러분, 말씀이 사라지니까 그 시대가 망해버렸다니까. 그 시대가 멸망 시대가. 시대의 멸망. 여러분, 내가 잘 살면 뭐해요? 시대가 망했는데. 내가 취업했어요. 내가 대기업 합격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근데 우리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가 드디어 피땀 흘려 모았던 돈으로 건물을 지었다. 할렐루야. 지진이 나서 와라르 무너졌어. 어떻게 할 건데? 보험금 있겠지. 보험금. 우리가요, 시대가 망해버리면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말씀에 뿌리 내려야 될 이유는 이 내가 잘 살아도 안 되는, 내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시대의 멸망을 막아야 됩니다. 창세기, 우리 두 번째 창세기 6장 1절, 7절, 8절, 6장 14절 마찬가지예요. 이 전 세계가요, 이 지구 멸망까지 왔다는 거예요. 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6등하건 7등하건 8등, 그게 뭔 소용이에요? 월드컵 결승을, 오늘 결승 가는 적 오늘 가능성이 없습니다. 전 포기했습니다. 때마침 또 랩런트 데이 날에 축구 볼 생각 하지 말자, 우리. 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불신앙하면 하나님께서 딱 반대로 생각해요. 넌 스웨덴전 무조건 이길 줄 알고 스웨덴전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모든 치킨을 걸고 모든 과자와 음료수를 다 걸었는데 지역 아동센터만 놓았어요. 많이 남아가지고 애들 간식을 했다는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었는데, 혹시 남았을까 싶어서 가봤는데 없대요. 스웨덴 정도는 이기겠지. 그냥 스웨덴 보고 포기해야 돼. 왜냐면 멕시코랑 독일은 질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질 거기 때문에 스웨덴전 이기겠지. 희망을 걸었는데 희망을 꺾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신태영 감독님. 네.
감사해요. 랩맨드데이 집중하면 되잖아요, 우리. 랩맨드데이 집중하세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축구 졌어. 하지 마. 16강 탈락이야. 탈락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우리 랩맨드데이 집중하면 됩니다. 미련 갖지 마세요. 그 막 스마트폰 숨겨놓고 볼라 하지 마세요. 졌어요. 지금 경기 보면 안 되고, 우리는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쉽게 결론을 내렸어요. 지구가 멸망하면 끝이라니까요. 우리 지구에 행성 하나 떨어지면 끝나는 일이에요. 뭐 행성이 뭡니까? 그냥 비 폭풍 하나 오니까 끝나던데요. 강원도 강릉에요. 단오제 유네스코 등록됐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최고다. 막 사람들 유네스코 됐다면서요. 막 난리 피우고요. 단오제 유네스코 됐거든. 유네스코 되던 그해 태풍, 루사, 매미 싸워가지고요. 강릉 시내를 집중적으로 덮어버렸어. 있는 무당촌이 있고 단오제 붙어 있는 그것이 노암동이거든요. 그 집이 완전 그 일대가요. 물바다가 돼버렸다니까요. 한 번도 그런 역사가 없었어요, 강릉에. 눈이 많이 왔으면 그렇게 많이 왔지. 제가요, 눈이 진짜 제 키보다 많이 온 적이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니까. 우리 집에 진짜 라면을 겨울마다 사놨다니까요. 가스 맨날 사놓고. 우리 겨울에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겨울에 라면 박스 떼기에 사놓고. 겨울이 기대되더라고요. 집에 라면 박스가 집에 항상 많으니까. 아, 겨울이 오면 좋다. 라면 박스도 많이 있고, 가스버너도 있고. 근데 진짜 있어야 돼요. 집 밖을 못 나가다니까. 문을 여는데 눈이 꽉 차 있는 거 상상해 본 적 있습니까? 문을 여는데 눈이 이만큼 있다니까요. 근데 이게 계속 지속되니까는요, 싫더라고요. 그래서 옥상에서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내가 옥상에서 뛰어내리면 어떨까? 뛰어내려서 나가고 싶다. 이럴 정도로. 눈이 많이 왔으면 많이 왔지. 비가 팍 와가지고요. 실을 그냥 말아먹었다니까요. 다 당했어요. 막 비가 빠져나가는데요. 흙이 이만큼 쌓여있어요. 진짜 집마다. 아, 그렇구나. 시장, 그 우상권세 무당촌 가득한 그 중앙시장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완전 망해버렸어요. 생선 막 썩은 거 다 올라오고요. 이렇게 참혹한 장은 처음이었어요. 냄새가요. 완전 이건 진짜 똥냄새 직접 맡는 것보다 더 악취가 심했다니까요. 왜 애들 똥 맡아보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강도가 높은 냄새들이 진동하는데요. 그걸 치워야 되잖아요. 중학교 때 제가 그걸 치우라고 했던 기억이 난다니까요. 제 중학교 2학년 때니까. 그럼 진짜 말씀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요. 그 시대의 멸망, 지구 멸망 오면 소용없어요. 우리. 언제든지 우리가 우상 숭배 빠지면 이게 따라옵니다. 내 노력과 상관이 없이. 그리고 뭡니까? 우리 그 열왕기하서 19장 나라가 멸망해 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나라가 망했는데 뭐 누가 합니까? 누군가는 이걸 알고 막아야 된다니까요. 불신자가 모르는 대기업이 모르고 대통령이 모르고 우리나라의 국방부 장관이 모르는 거라니까요. 이 시대가 망하고 지구가 망하고 나라가 망했는데 뭐가 중요해 지금? 무엇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멸망, 지구 멸망, 나라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요. 아직도 몰라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제자들은 몰라요. 예수님께서 뭐 하러 오셨는지. 시대가 망하고 지구가 멸망하고 나라가 이미 망했는데 왜요? 하나님 떠나서. 더 정확하게 말할까?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 떠났다는 건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거잖아요. 쉽게 생각하세요. 말씀이 있다라는 거는요. 강단 말씀 이거 자꾸 뭐 말씀 1대지 2대지 그 기억 아니에요. 그것도 맞지만은요. 그보다 더 넓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고요. 처음에 뭐 우리가 뭐 다락방이다 뭐다 뭐 압니까? 그냥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 주는데. 그래서 아멘. 뭐 감동이 오잖아요. 저는요. 제자 몰랐어요. 근데요. 이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을 읽는데요. 자꾸 이상하게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 가서 제자 삼아야 되는데 난 교회에서 뭐 하고 있냐 지금. 막 교회가 막 한신스럽게 보이고. 막 고등학교 때 보는데 너무 제가 이 교회가 한신스럽게 보인다는 게 좀 오해하지 마실게. 교회가 무능해 보인다는 제 신앙생활 내가 뭐 했을까요? 한심스러웠다니까요. 지금 내가 이것 때문에 불평불만할 때냐. 가서 하나님 제자 삼으려 했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지?
교회에서 지금 내 애들 상담하고 지금 뭐 하고 있지? 복음은 전달해라. 그때요. 이게 주의 종이 와가지고 말씀해 주잖아요. 현장에서 다락방해라. 이 말씀이요. 그 음성이랑요. 스파크가 팍 있는데요. 현장 가고 싶더라니까요. 가가지고 다락방 해줘야지 뭐. 야간자율 학습 끝나고 애들 다락방 하고. 어른들이 이제 공부하는 줄 알잖아요. 좋아하잖아요. 독서실 갔다가 독서실 가서 애들 다락방 하고. 그래서 다락방 하다가 공부 못하고 독서실차 타고 집에 가고. 이렇게요. 자꾸만 이 말씀이 내게 주어진 말씀과 강단에서 주어진 말씀이요. 스파크가 튀는데요. 막 가는 거예요. 막 가는 거예요. 막 가는 곳마다 막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 살아나는 것도 보이고.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이 말씀의 뿌리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살도록. 그게 바로 뭡니까? 말씀 뿌리 능력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그래서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 뿌리 내려야 될 이유, 지구가 멸망, 시대 멸망, 나라 멸망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아무도 이 비밀은 모릅니다. 이걸 아무도 몰라요.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안 알게 해요. 그냥 모르고 해라. 모르고 신앙생활 해. 이거 모르고 랩런트 그냥 뭐 해. 너희 랩런트 되게 하라니까. 랩런트 되게 해라. 내용도 없고 말씀도 없어요. 그냥 뭐 교회에서 뭐 한다며 그냥 가라. 또 교회 교육자님이나 교회 뭐 교사님들도요. 그냥 와라 이거예요. 그 안에 말씀이 소통되고 이 말씀 뿌리가 없으니까요.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근데 그래만 해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안에 말씀에 뿌리 내리는 자 한 사람을 예배해 놓으시고 그 사람에게 말씀 능력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 이 사람을 현장에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현장에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언약 붙잡고 기도할 사람들을요 반드시 준비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대로요 우리의 노력과 모습과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를 형통한 자로 세우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가 소용이 없구나. 상관이 없구나. 실수해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고 망해도 괜찮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실 것이고 이건 뭡니까? 사도행 1장 3절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두고 집중하길 원하십니다. 난 이거에 집중하고 있고요. 이거에 집중할 때 뭐죠? 여기서 이어지는 게 뭐죠? 여기에 집중했을 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뭡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불과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요 온 세상에 쫙 임하는데요 15개 나라 그냥 살려버려요. 좀 언어가 중요합니까? 말이 중요합니까? 언약이 제일 중요한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요 자꾸 이 세계복음화 강단 언약 주시고 말씀 주잖아요. 우리 그 말씀대로 하니까요 저의 능력과 상관없어요. 그냥요 다민족들 뭐 사는데요 뭐 자꾸 오잖아요. 우리가 뭐 오라고 오셨습니까? 한번 했습니까? 오신 적도 없는데 알아서 와서 말씀 듣고 예배하고 또 이제 다민족 중 제자 보이잖아요. 또 가는 거예요. 말씀 찾아가지고 말씀 찾으러 또 기도 제목도 찾고 전도도 찾고 그 사도행전 창세기 39장 2절 뭡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형통한 자로 세우셨어요. 그냥 모든 현장 다 살리게 하십니다. 그냥 나는 막 했는데 하나님 사람 보기엔 하나님이 형통한 자인 거예요. 나는 그냥 현장 가서 내 할 거 했는데 희한하죠. 그냥 형통한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째서 당신이 하는 일마다 이래 되냐? 어째서 이러냐? 그래서 이건 뭐냐? 이렇게 응답 받으라는 게 아니라 말씀 뿌리 내리면은 그냥 능력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생깁니다. 왜 영웅이 되면 능력이 생기잖아요. 영웅은요 내가 노력해서 능력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 게임을 해보신 분은 압니다. 딱 영웅이 딱 걸리잖아요. 캐릭터를 고르는데 이제 랜덤 물음표가 있거든요. 근데 딱 영웅이 걸리면요 영웅한테는요 모든 능력치가 그냥 다 주어져 버렸어요. 오늘부터 진짜 말씀 뿌리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구나. 이거 믿으시고
이 말씀, 강단 말씀 그대로 믿고 말씀을 찾는 자로, 기도 제목을 찾는 자로, 전도를 찾는 자로 서시길 예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이제는 이 강단의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요, 현장에 말씀 찾고 기도 제목 찾고 전도를 찾아내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이거를 다 하고 나면요, 실제로 내가 요거 그대로 붙잡고 기도하고 하고 나면은요, 우리도 모르게 현장에 살아나 있습니다. 현장에 살아날 사람도 보이고 살아난 사람도 보이고 앞으로 살아날 사람들도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안 누리고 있으면요, 현장을 살려라 별로 마음 안 와닿아요. 아유, 우리 현장 뭐 힘든데, 우리 현장 뭐 말도 안 듣는데, 뭐 우리 현장 뭐 가봤자 뭐 그대로인데, 우리 남편, 우리 직장, 우리 내 아들, 딸, 우리 손자, 손녀 아무 안 바뀔 건데, 이게요 지배적이에요. 근데 죄송한데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한 사람이 있거든요. 저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한 명이면 됩니다. 많은 사람이 다 할 수는 없겠죠, 이 일을. 다 하면 좋겠지만은 제자가 이 일을 감당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주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이 부담되면 안 되잖아요. 이걸 의무적으로 막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면 돼요. 말씀이 믿어지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떠한 마음을 드셨든지 상관이 없고요, 이 일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와 일꾼이 우리 교회에 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민족 가운데, 시대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 이 말씀의 능력에 뿌리 내린 사람 한 사람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네팔이면 네팔 가야 돼요. 우리 여기 머물면 안 돼요. 그게 만약에 방글라데시다, 그럼 우리 방글라데시로 가야 돼요. 이걸 찾으려,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안에요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이 속에 있거든요. 우리 현장에 있지 않습니다.